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전도회가 협력을 해서 겨울 김장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김장은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독거노인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301장 찬송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의 끝맺음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가신 어떤 분은 보니까 미국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하다 보니까 또 돈도 잘 벌리게 되고, 처음에는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는 거는 다음에 하지 미루다 보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직장인으로서 돈 벌고 사는 데만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적이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또 몇 해 전에 대통령을 수행하고 뉴욕을 방문했던 어떤 수행비서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늦은 밤에 통역하고 안내하는 여성과 더불어 술 마시다가 또 성추행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기소가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잘 지켜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가령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 그런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 살아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잘못 지키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죠.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가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라고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거든요.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예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그저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데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보다도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주일이라면 또 재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게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천막 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게 이삭으로 낳는 자라에 내 씨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다.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지로 바쳐라. 그럽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일이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1차적인 목적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객지에 나와서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 생면부지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식이 없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우리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적자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같은 마음의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아들 이삭이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바뀌어지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행복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마치 저 사막에 심기운 가시떨기 같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시대의 유대 나라가 가장 큰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거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다른 적자를 다 지키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니 감사하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감사했던 거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거죠. 시작은 그랬습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죠. 자,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타락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멀어진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에게 와서 유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깨져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그 민족의 큰 비극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병들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극복을 하고 치료하게 되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분에게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더러는 그렇지 않아요. 더러는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오로지 건강 관리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건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건강 관리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예배에 우선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에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 50편 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냐? 아니죠. 가령 우리가 갈라디아 장이나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하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우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예요. 시간 나면 예배하고 바쁘고 하면 또 제껴버리고,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열기를 제껴놓고 우리가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행복이죠. 예배가 예배되어야 하는데 이 현대인들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덜합니다. 뭐냐면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몸이 다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집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소성함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삶의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소성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성하고 새 힘 얻는 자리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회방하죠. 예배할 수 없는 이유를 많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배를 제껴버리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지요.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우선하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과 기도회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기도회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고 금요 기도회고. 그럼 예배와 기도회가 뭐가 다르냐? 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많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는 뭐냐? 기도회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요. 기도회의 대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기도회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더 고취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대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는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도 있을지라도 기도의 목적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신앙을 훈련하고 격려하고 고취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회는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지 몰라요. 금년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감사하죠. 그 찬양대가 이 한 번의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예배 마치고도 준비하고 예배 전에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찬양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이 그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예배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준비 없이 참여하게 되면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토요일 날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집중하게 되죠.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열어가는 것처럼 모든 예배의 참석자들도 그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사명에 우선하는 겁니다. 예배에 우선하고 사명에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명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사명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좀 모질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로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러야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사명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사명에 집중하라. 또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 따르기 전에 가서 인사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명이 우선이다. 그런 뜻이죠. 다 소중한 일이죠.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일들보다 더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명에 이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령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사명 우선으로 살았구나. 철저하게 사명 우선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바울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사명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 사명의 첫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이죠. 이게 우리 사명의 우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구원의 주님을 어떻게 전파할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할까? 이것이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헌신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그런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충 감당해오고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매우 뜬금없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에 그래 나를 따라오라. 아니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둘 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사명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을 일하게 되면 그 회사가 내게 주는 보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내가 잘 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나를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6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사명에 집중하면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지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때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 안에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온 거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지켜 살았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건 이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 예배에 우선하는 거고 자기의 사명에 우선하는 겁니다. 한 해의 끝맺음을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한 해를 끝맺지 마시고 새해를 예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